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소위 속성 과정 없습니다. 이 땅의 학교나 학원들, 직업훈련소 같은 데서는 일주일 만에 컴퓨터를 가르치고 또 2주일 만에 운전면허증을 나눠주고 또 석 달 만에 자격증을 따게 하고 속성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 장소에는 절대로 속성이 없습니다. 꼭 발효식품과 같이 천천히 묵혔다가 오랜 기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공교육이든 혹은 사교육이든 많은 그런 레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아주 놀라운 그런 레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잘 짜여진, 장비가 다 갖추어진 그런 강의실이나 학교 시설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에는 사막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돌투성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에 이렇게 나가보시면 언덕바지에 그리고 잔디가 쭉 깔려있고 나무가 울창하고 터널만 나가게 되면은 저수지 주변에 꽃들이 피고 새들이 울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안에 노는 풀이 무성한 그런 빨간 땅, 그런 진흙과 같은 땅들이 이 사막에는 없습니다. 보이는 곳이 먼지 나는 그런 모래밭이에요. 바람 불어 황량한 그런 바위 돌투성이에요. 그리고 산에도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아주 바위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모세는 여기서 겸손을 배웠어요. 이 사람 과거에는 왕자였습니다. 그것도 당대의 최고의 문명국과 최고의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더랬습니다. 하지만 사막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자기가 왕자로 높아졌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인내를 레슨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참지 못했어요.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명령만 하면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이 있다. 눈길만 돌려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혈기가 있고 마음에 충동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자기 생각대로 구원하리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더디고 느린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1년이 이렇게 길었는가? 10년이 이렇게 길었는가? 그런데 그 긴 10년의 세월이 4번이나 지나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머리에 서리가 앉게 되죠. 그리고 이도 흔들리고요. 허리도 이제 굽어지고 그리고 예전과 같은 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경험의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왕궁에 있을 때는 어디 눈만 돌려도 다 있었습니다. 손만 벌려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것뿐만 아니라 빨래하는 거, 양떼들을 데리고 저 멀리 풀을 찾아갈 때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보따리 하나 메고는 양떼들과 함께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 사람은 산에도 올라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높은 산에서 어디 가면은 물을 구할 수 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내도 건너야 돼요. 냇가를 건너서 또 다른 초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사막을 건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위 틈 속에 맹수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갈밭 사이에 독사가 숨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막을 지날 때에 전갈 한번 쏘고 맞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무서운 독사, 독뱀, 그리고 전갈, 독전갈 같은 무서운 생명들이 살고 있음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은 마을이 있고, 어디 가면은 그래도 사람 살만한 동네가 있는지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훈련한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저분들이 뭘 알아? 그렇죠. 전자제품 또 혹은 전자기기라든지 새로운 신제품이나 때로는 리모컨을 만지고 때로는 운전하는 거, 이런 거 참 미숙하고 그리고 더 더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데,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경험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경험을 배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직통, 가장 빠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길은 이미 모세가 다 밟았던 곳이에요. 경험했던 곳이에요. 거기 찾아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산이 있는지, 어디 가면 이제 풀이 있는지,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은 마을이 있는지, 어디 가면은 독사가 있는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 절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레슨이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시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별도 그리고 사별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실패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눈물을, 한숨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 계획 속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리더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경험과 그런 인내와 기다림과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차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 가지 단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이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죠. 저쪽에 가시덤불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은 거예요. 사막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물이 없으니까 말랐어요. 그리고 태양이 강하게 내려쬐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열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조할 때 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산불들. 그와 같이 가시나무에도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그냥 예사롭게 쳐다봤을 거예요. 아하, 저 나무에 불이 붙었나 보다. 그런데 웬걸요? 한참을 쳐다보는데 이 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호기심을 가지고 왜 저기에 저 나무에는 불이 꺼지지 않을까 가까이 가봤어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이렇게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연히 나는 내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꽝 사고를 만나는 모습도 종종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실걸요.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나 영화나 또 뉴스를 통해서 어디 불나고 어디 문제가 생기고 어느 누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리거나 우연히 눈을 돌려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현상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그냥 누가 아픈가 보다, 누가 사고 났나 보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혹시나 이런 것도 내게 주시는 사인 아닐까? 저 사람만 과연 돈에 욕심이 나서 실패했나? 저 사람만 이성에 유혹받아 실패했을까? 저 사람만 자기 욕심에 권력을 쫓아가다가 실패했을까? 아니요. 나에게도 그러한 경고로 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인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 중에 두 번째, 음성으로,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직접 이름을 부르셨고요, 바울아 사울아, 기도원 큰 용사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시는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으로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사회자가 또 설교자가 억지로 박수합시다, 억지로 아멘합시다, 억지로 동의하십니까? 라고 부르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바로 내게 주시는,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느껴질 때는 예민하게 아멘, 예 라고 반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 번째 단계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모세는 일하다가, 목동 일하다가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거나 초청하실 때는요, 뒹굴뒹굴 노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쉴 때도 있어야지, 우리 놀 때도 있어야지, 그죠? 늘 긴장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해야 되는데 놀고 있어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두 손 놓고 아무런 염려 없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초청받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은 열심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일에 충성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자다가 부름받았다, 성경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이하고 유흥하다가 주님 만났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든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응답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눈으로 보여주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일하는데 이 사람이 맡겨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는 더 줄여서 9절과 10절만 보려고 해요. 먼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백성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 노예였어요. 노예, 자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유가 없어요. 다들 집단 노예 생활하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백성들 아시고 보십니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학대받거나 천대받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보십니다. 영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여러분 그런 분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다 보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학대받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아주 간단하죠. 설명서를 대단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문서를 이거 뒤져봐라, 몇 페이지까지 읽어봐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시면 돼요. 5년 뒤를 염려하지 말고 10년 뒤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염려해봐야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자, 대책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 대책도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요, 난 몰라요.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저주저합니다. 가라고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무슨, 지금 뭐 내가 건강이 약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나이가 많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를 만한 사람 부르시고 쓰실 만한 사람 쓰시고 하나님이 일할 만한 사람을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돈이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일할 때 하나님의 물질도 준비해 주실 거예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도 가득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쓰지 않으세요.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난지 8일 되어 할례를 행하고자 성전에 가시게 되었어요. 성전에 갔을 때 여러분 이미 그곳에 두 사람의 노인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남자, 안나라고 하는 여성, 이렇게 두 분이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고 있었고 성전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섬겼느냐? 이분들이 청소했을까? 관리를 했을까? 돈을 들였을까? 천만에요. 기도로 섬기더니, 연세가 많으셔도 기도로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이민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식구들하고 작별을 다 인사한 다음에, 그리고 네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이 시간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다 시키셨어요. 이제 부글부글 끓도록 발효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와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계획하는 때 내 카렌더에 맞춰서 어느 때가 적합할까,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아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가도 충분하겠다, 하나님 마음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가되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셨으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한번 10절을 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행선지,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우리 사명 감당하는 자세인 거예요. 사명, 내게 어떤 사명이든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만만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 사명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 사명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는 일입니다. 자기랑 소위 카운트 파트너,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신하가 아닙니다. 쫄개 아닙니다. 저 서민 아닙니다. 어느 장관도 아니고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우리 한번 몇 주 전에 이렇게 애굽 왕들의 가계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왕이 있습니다. 아멘호텝 2세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군고 하면은 조금 더 보여주죠. 투투모세 2세, 3세라는 인물이에요. 이 투투모세는 이 모세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모세를 물에서 건졌던 하텝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양자로 어렸을 때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10살도 안 된 아이가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위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양어머니 공주였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이 하텝수트라는 이 공주가 섭정을 합니다. 무려 22년 동안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 공주가 왕위를 양아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양아들이 자기도 좀 이렇게 위치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실은 이 공주는 이 양아들보다는 자기가 물에서 건져 키운 모세가 훨씬 더 잘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영웅답고 통치력이 있어 보이고, 자기가 양아들로 삼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이 더 가는 아들이었어요. 이거를 이 왕이 잘 알기 때문에 모세를 어찌하면은 정적이니까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기가 막히죠.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얘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망갔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나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도 아마 항상 귀를 열어놨겠죠.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갔을까? 아마 숨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으로 아마 죽었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는 그냥 예민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 대신 자기 아들 아멘호텝 2세에게는 철저하게 제왕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군사 훈련시키고 정치부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아주 단단한 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전차전의 명수입니다. 옛날에는 전차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막강한 그런 전력이거든요. 수백 대의 마차, 전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술가, 전략가, 군사 지도자로 이 사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상대하는 이 카운트파너는 보통
오락가락한 왕도 아니고 병약하고 의지하고 신하들 이야기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대 같은 왕이 아니라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건강하고 아주 힘 있는 왕이었어. 이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소문을 들어 그 다음 왕이 누군지를 아는 거지요.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할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아마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세상에 나를 저 애굽으로 보내시다니, 바로를 만나게 하시다니.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어려운 임무, 어려운 사명,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병을 주셨을까?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나 무슨 뭐 독감 같은 거 그냥 이게 조금 이렇게 넘어져서 삐걱하는 거 이 정도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걸요. 그러나 중병에 걸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수술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시고 어렵다라고 여겨지시면 맞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생인데 조그마한 어린아이와 싸움 상대가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 싸워 이긴다 할지라도 뭐 자랑이 되겠어요? 도리어 아이고 저 대학생이 코 올리는 조그마한 유치원생하고 싸운다라고 흉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어마어마한 상대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만약에 지거든 이건 뭐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진리도 없거니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움을 붙여주신 것은 이기도록 만드시거든요. 그 대신 이기고 나면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저렇게 큰 상대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두려워했나요? 천만에요. 그냥 담대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우상 숭배자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850명입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경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은요 850명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갈멜산 언덕에 우리 성수실 가신 분들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높은 넓은 언덕 아닙니다. 조그만한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 850명이 모였으니 그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 아마 마음에 벌써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아마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조금 더 굴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 신이 어디 외출 나갔느냐? 너희 신이 잠들었느냐? 오히려 조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때의 승리의 기쁨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더 큰 어려움이나 더 큰 상대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거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하시도록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승리한 다음에 멋진 성취감, 승리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는데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모세를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보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 왜 보냅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는데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은 없어요.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 싸울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막 설전을 할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수들 있잖아요. 예, 싸움을 하는데 아주 저급한 하수들은 자기가 핏대를 올리고, 자기가 팔을 막 걷어붙이고, 자기가 막 앞장서 가지고 막 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고수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는 빠져 있어. 다른 사람들이 대신 싸우게 해. 근데 모세는 자칫하면 자기가 싸우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이렇게 소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일꾼은 바로 사역자, 사명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집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우리 일꾼들을 하나님이 뽑아 불러 포도원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꾼에 불과해요. 에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 여러 나라에 보낼 거다.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고 때로는 뽑게 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에레미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사장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에레미야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심부름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처럼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십시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진 곳에, 귀한 곳에,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제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디모데 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다, 은그릇이 있다, 나무그릇이 있다, 그리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큰 집은 큰 집의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은그릇처럼 소중한, 그런데 나무그릇처럼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금그릇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그릇만 쓰지 않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셔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고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필요한 그릇으로, 유용한 그릇으로 쓰시려나 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확인하시고,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은그릇이 아니라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혹시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준비하십시오. 깨끗하고 거룩하게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보내어 귀하게 복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